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던 소망하던 거룩한 거룩한 부녀들도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걸으셨죠.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과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부당하게 판결을 받았고 예수님께 고발된 죄목이 아닌, 정말 어찌 보면 여론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형에 처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불법적인 재판과 부당한 판결로 예수님에게 걸맞지 않은 죽음이 이르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예수님께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얻게 되었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사랑, 예수님 때문에 얻는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누리는 삶에 머물고 말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이다 혹은 소명이다라고 말해요. 개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동일한 소명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 대상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아내들에게 초점 맞추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아내들은 가정에서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초점을 더 맞추고 좁혀서 오늘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아내들을 향한 순종의 명령이 나와 있죠.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남편에게 순종하란 말씀이 분명히 어, 제시되고 있는데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 말만 들어도 불쾌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마음의 근원을 들어가 보면 성경책 자체가 남성 중심주의 혹은 남성 우월주의의 기초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그냥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지금 이 말씀이 남성 중심주의나 남성 우월주의의 기초에서 제시된 명령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방금 우리가 1절부터 2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 성경 구절 내용에서 남편이니까, 남자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 내용이 있나요? 그런 취지로 이해할 만한 그런 본문의 내용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 그런 취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요.
남편이니까, 남자니까 무조건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남편들이 아내보다는 훨씬 더 우월하니까 능력도 많고 여러 가지로 힘도 강하고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강한 존재니까 열등한 존재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으로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어요. 그런 내용, 그런 분위기 전혀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은 신체적으로는 아내가 혹시 남편에 비해서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에 있어서는 아내가 오히려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어요. 아내의 삶이 남편의 삶에 영적인 변화 혹은 행동의 변화, 도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내의 삶을 통해 남편의 삶이 변화될 수 있으니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명령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에요. 이 당시에 어느 누구도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거나 그런 일을 주도할 만한 존재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사람들도요, 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비하하는 내용의 말들을 많이 했어요.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내용들을 그들의 입으로 서슴없이 내뱉었다라는 거죠. 그게 뭘 얘기해 줄까요? 그 당시 여성들의 위치, 여성들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분위기는 아내는 무조건 남편이 하라고 하는 것만 따라가면 된다.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강조했고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연약해 보이는 아내들이 남편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걸고 계시는 기대가 크다라고 얘기하죠. 1절 하반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1절 하반절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남편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남편들이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아내의 행실로 인해서 결국에 언젠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때가 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그날을 기대하면서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아주 실용적인 이유에서 아내의 순종을 요구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 더 본문에 담고 있어요. 단순히 남편의 배려를 위해서만 아내가 순종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자,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자, 그 이유를 밝혀주는 표현이 1절 맨 첫 부분에 나와 있어요. 첫 부분. 첫 부분에 나온 내용 중에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 말로 호모이오스라는 표현인데요. 자, 이와 같이라는 말은 그냥 쓰여진 그대로 읽으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보고 그 내용에 비교해서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이해되겠죠? 앞에 나와 있는 내용, 2장 25절 말씀인데요. 2장 25절에 있는 내용이 뭔가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분을 목자와 감독으로 삼은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결국엔 예전에는 목자도 없이 제멋대로 길 잃고 살아가던 인생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인도자인 목자 혹은 자기네 인생을 방향 지워주는 감독으로 삼은 것처럼 그렇게 아내들도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걸 또다시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목자와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나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약해져서 강한 자들이 약자인 예수님께 베푸는 악을 힘을 키워서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으시는 길이었죠. 예수님 믿지 않은 남편들이 예수님 믿는 아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성품이 좋은 남편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성품이 좋아서 아내를 존중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문화가 아내를 무시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믿지 않은 남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믿는 아내들을 괴롭혔죠. 왜냐하면 남편과 다른 신앙생활 하니까요. 남편이 믿는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가족의 영적인 불을 흐린다고 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가족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남편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인내하셨고 희생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존중하는 말, 남편을 섬기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말로 남편의 행동이 잘못됐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당시 문화에서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아내의 말을 듣겠어요? 가장 말씀의 능력이 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남편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내의 말은 더더욱 철통같이 지키는 남편의 그 다친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말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믿는 아내들이 남편의 말에 말없이 순종해 주는 것. 계속해서 순종할 때 남편들이 어느 순간 그 이유를 궁금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왜 나에게 순종하는가? 그 이유가 내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내가 무서워서 나하고 헤어지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내 말을 따르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옳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따르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부터 무언가 남편에게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유익을 끼치죠. 아내가 순종한다는 건 남편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유익한 길로 가는 것이잖아요. 아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순종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남편에겐 유익하고 득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자꾸 하다 보면 그의 생각 가운데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덕을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그 마음속에 조금씩 조금씩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때가 무르익었을 때 믿지 않는 남편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이고 의아함이고 관심을 갖던 그 마음에서 결국에는 말씀에 굴복하는 삶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내들에게 남편을 향해서 순종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남편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아내의 말 없는 행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2절에서 베드로는 아내가 보이는 정결한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결한 행실이에요. 베드로는 아내가 보이는 이 정결한 행실, 이것이 남편이 보기에 아내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화장법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자,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찐 것이니라. 베드로는 여자들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렇게 보이길 원할 때 사용하는 화장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너희의 단장은, 너희의 화장은 첫 번째, 머리를 꾸미고 라고 얘기했어요. 자, 머리를 꾸미고라는 표현은 머리를 따서 세련되고 예쁜 모양을 만드는 걸 뜻해요. 자, 여성들이 자기의 머리 모양, 헤어스타일을 바꿈으로 인해서 외모를 돋보이게 할 때가 있죠. 어떤 헤어스타일이 되느냐에 따라 같은 여성의 얼굴이라도 전혀 다른 이미지와 어,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아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여성들이 올림머리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하는데 그때만큼 아름답게 치장된 경우가 없죠. 그 모습이라는 거. 자, 그렇게 우리가 머리를 꾸미는데 힘을 쏟을 수 있죠. 두 번째는 금을 찾다 그랬어요. 금을 찾다는 말은 금으로 만든 장신구를 머리 혹은 몸에다가 두르는 걸 얘기해요. 베드로 시대에는 금으로 만든 것들을 했다면 지금은 금 이외에도 많은 보석이 있죠. 귀금속이 있어요. 그럼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귀걸이, 목걸이, 머리띠, 다양한 액세서리, 브로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포장으로 인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하죠. 자, 세 번째로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그랬죠.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속에 입는 속옷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겉옷까지 멋진 스타일로 착용하는 걸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흔히 옷이 날개란 말 할 때 있죠.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미지를 풍겨요. 그냥 평상복 허름하게 입었을 때랑 정장을 차려입거나 정말 밝고 세련된 옷을 입었을 때 똑같은 사람이 맞나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보게 될 때가 있죠. 이렇게 머리도 꾸미고 금 장신구도 착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분명히 여성미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외모를 갖게 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인데 성품이 온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과 늘 불화하고 싸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가 남편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사건건 남편 말에 반박하고 불순종한다고 하면 아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가꿨던 외모가요. 남편한테 끼치는 영향이 좋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부작용을 낼 수 있죠. 얼굴 꾸미는데 시간 쓸 일 있으면 마음을 다스리는데 시간을 더 써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마음에 숨은 사람, 다시 말해서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온유하고 평화로운 성품으로 채워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온유, 평화, 화평 이런 성품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빚어가시는 열매죠. 성령의 열매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라고 지칭되는 열매 중에 언급됐던 두 가지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성도들의 내면에, 아내들의 내면에 열매로 빚어주시는 이 성품들이 그 안에 있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썩지 않아요. 더럽혀지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화장은 어느 순간 지워야 되고 지우지 않아도 이리저리 하루를 지내다 보면 며칠을 지내다 보면 화장이 오래 머물지 않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성품, 온유, 화평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성품이 유지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품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너무나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4절 뒷부분에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값지다라는 건 값으로 우리가 지불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라는 뜻이에요. 남편들이 볼 때만 온유하고 화평한 성품 갖고 있는 아내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한 존재들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성품을 갖는 이런 성품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는 아내가 되는 것이 남편들에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여인이 되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왜 이 수많은 성품들 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중에서 온유함과 화평 혹은 평화로움을 아내들이 갖춰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우선순위를 두고 언급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아무리 믿음이 견고한 아내라고 하더라도요. 남편이 자신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고 막대할 때 이 온유한 자세와 평화로움을 끝까지 견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는 그와 연관된 이유인데요. 그런 이유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자세,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성품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옛 성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온유함이 뭔가요? 죄인들을 상대로 참아주고 품어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품이 뭐냐? 온유함이에요.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죠. 원망하죠. 모세와 아론이 이끌어가려고 했을 때 반역해요. 불순종했어요. 광야 생활은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하면 꺾어버릴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뜻도 자기들 마음대로 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정말 반역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수십만 명 모세가 이끌고 광야 생활을 했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40년이잖아요. 모세는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불순종을 참아내면서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마지막 모압 평야까지 그들을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온유한 성품이었어요. 자신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참아주고 품어줬기 때문에. 온유한 성품으로 그들을 그렇게 대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자,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성품 중에 왜 온유함을 가장 어, 중점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는 온유함이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 가실 때 그의 온유한 성품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역한 대가로 벌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생명을 취하시고 백성을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간절히 기도할 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참아주고 품어주는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유한 성품, 화평의 성품을 갖고 있는 그런 선조들이 있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아내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와 함께 온유한 성품으로 화평을 이뤄낸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거룩한 여인들이 여러 명 있었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다라고 얘기해요. 사라가 바로 그런 온유한 성품, 정결한 성품을 행실을 보였던 사람이다 얘기하죠.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정말 우리가 신뢰하면서 따라가야 될 어떤 삶의 모범처럼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왠지 남편으로서도 완벽했을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남편으로서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바라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곤란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던 남편이었다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바로 왕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을 받게 되었죠. 그랬을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행동했던 게 뭐였나요?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죠. 그래서 바로 왕이 자기 아내로 사라를 취했잖아요. 사라의 모습이 너무 아리따우니까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경고하지 않으셨다면 사라는 바로 왕의 아내가 되어서 평생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살겠다고 사랑하는 아내를,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버리고 외면하고 팔아넘기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인 사라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의 보호와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에 아내를 버리는 남편이니 쉽게 용서하기 어려웠겠죠.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여종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해라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했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그 후로부터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사라와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 고통을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대요. 남편이 가정의 질서를 세워두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그리고 아내가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라는 그런 남편과 죽을 때까지 평생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참아주고 견뎌주고 품어주는 일들이 없을 수 없었겠죠. 그런 사라의 지지가 있었고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마음고생할 일 많았지만 남편을 끝까지 지지해주고 따라준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가정을 바로 세우고 남편을 영적으로 살리는 역할이 아내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귀한 소명을 감당하라고 아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남편으로 인해서 눈물 짓고 아파하고 괴로움을 삼켜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들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수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은 남편이든 혹은 믿음 안에 있지만 아직 미성숙한 남편들 혹은 굳건히 믿음에 서 있는데 때때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믿음의 행보에 해가 되는 그런 결정들을 순간순간 하는 남편들을 바로 세우고 일으켜주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정말 감당해야 될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으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의 기도와 지원이 없이는요. 가정의 가장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남편들, 부모 역할을 하는 남편들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해요.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아내인 성도님들이 기도로 남편을 돕고 순종으로 남편들을 세워줄 때 그 아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아내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의 삶, 소명을 받은 사람의 삶으로 여기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남편을 존중하고 말보다 행동으로 저를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했으면 합니다. 인내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품어주는 것이 결국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